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 물이 펄펄 끓듯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일찍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일, 당신밖에 그 어느 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당신의 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당신 눈에 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렇듯이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처음부터 당신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가 바람이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도 없고 당신께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에 깔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시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 야훼여,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로하라는 성가대의 찬양이 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됐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거리에서는 캐롤송이 들려오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가사는 그렇지만 우리는 고요하기보다는 시끄러운 거리를 지나고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고요와 거룩함으로 분장한 종교의 위선보다 세속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적나라함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상이 꿈을 향해 뒤척이다가 마지못해 기성 질서에 물들고 처음 품었었던 순결은 이내 능숙한 관습이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삶은 참 복잡한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사소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변치 않는 보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을 믿음 가운데에서 추구하고 역사 속으로 화육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의 주제일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주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오신다는 메시아 탄생 설화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갈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동정녀라는 순결의 이미지는 실상 로마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얽혀 있는 낡은 것입니다. 또 그 영웅들의 서사, 그것은 신들이 자행한 폭력에 관한 설화들과 뒤얽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기독교의 영혼은 그런 이야기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림절 첫째 주일의 메시지는 성전이 파괴되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묵시문학의 예언이 본문으로 주어집니다. 3년마다 대림절이 시작될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복음서로 시작하는데 그 병행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으로 대림절의 메시지가 출발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본문 13장은 최초의 복음서에 끼어든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운 대목입니다. 이 자료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2장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있고 14장부터는 이제 순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묵시록이 배치되어 끼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묵시 문학은 수백 년 넘게 이어졌던 포로 생활과 식민지 생활, 그 어두운 경험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복에 이어서 페르시아로 그 통치의 권한이 넘어가고 그리스의 정복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 이어지는 계속된 침탈과 압제의 경험, 그것이 묵시문학의 배경을 이룹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묵시문학이 탄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묵시문학의 내용이 매우 신비하고 모호한 듯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국의 폭력과 착취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 예언은 제국의 통치 구조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의 독특한 역사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게 하면서 식민 질서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헬레니즘의 문화와 제도가 온 세계에 퍼졌지만 유대를 통치하는 정치 체제로서의 성전 국가는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 귀족들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며 세금을 거두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민중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종교가 정치와 벌이는 협잡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중간에 낀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제 귀족들 아래에서 녹을 먹으면서 지배체제를 돕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제도를 지탱시키느라고 온 고생을 다하며 빼앗기고 있는 민중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민중들의 저항에 가담하면서 역사와 예언을 재서술해내는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묵시문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러한 과업을 수행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그런 저항 정신의 내력을 전수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인 24절부터 27절은 재난 후에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영광의 쌀에서 온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묵시문학의 전통입니다.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유대교 묵시문학의 기독교적인 개작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개작이 필요하겠는가?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들은 첫 번째 청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 7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로마 전쟁이 마치고 나서 이 묵시문학적 표현이 무엇을 암시했을까? 그것은 아마 수년 전에 벌어졌었던 유대 전쟁을 곧바로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재난의 급박함, 손 쓸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길만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 무화과 나무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이미 11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입성 후의 행위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마가는 성전 종교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옛세계의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그 옛세계의 파멸에 있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몰고 올 새로운 세계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도래할까? 어떻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낡은 질서가 깨뜨려질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관심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언제 부드러워지는지를 알려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국에 통치하는 역사의 겨울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런지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 종교의 약탈적인 제도와 사제들의 기만적인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일그러지고 뒤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 시대를 꿈꾸는 자들은 사라졌습니다. 동트는 역사의 미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되어 온 질서, 그것은 보수주의를 내면화해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속되어 갑니다. 저항마저도 체제 내의 습관처럼 수렴되고 맙니다. 바로 그런 때 도대체 뭐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본문은 마지막 단락 32절, 37절 부분에서 깨어 있어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사제 귀족들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사제와 귀족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깨어 있는 삶이란 위험이요 고통입니다. 누가 깨어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한 무명의 예언자가 전한 말입니다. 제3 이사야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했던 예언은 후대까지 큰 영향을 준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61장에서 했었던 그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할 때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어지는 65장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전, 그것은 이후의 전승에서 신앙 공동체가 자신의 것으로 삼았었던 가장 근원적인 꿈이 되었습니다. 제3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시기는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을 시절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예언자의 괴로움은 바람과 현실 사이에 있는 간격 때문에 생겨납니다. 구원을 바라는 간구는 외쳐지지만 하느님은 그 간구에 도대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탄식하고 그 탄식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예언자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하늘을 찢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타듯이 그 불에 물이 끓듯이 대적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서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떨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언자는 1절, 2절, 3절 각 절마다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소서, 당신 앞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느님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들의 죄에 깔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탄식하죠. 왜 역사가 죄에 물들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만일 자신이 구원자라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이미 하느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낙심해서 호렙산에 동굴로 피했을 때 밖에서는 지진과 폭풍과 불길이 일어나서 산을 흔들고 바위가 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야훼가 계시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예언자들은 벌어질 기적을 예견하면서 예언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살아갈 좌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예언자 역시 그 예언 전통의 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손 모아서 네가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이 피투성이이기 때문이다. 신에게 나타나라고 강구한다 하더라도 정의를 이루는 삶이 있지 않다면 신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역시 이렇게 탄식합니다.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의 길을 잊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눈에 띄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간구하지만 하느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그 이유를 시대의 불의와 죄에서 찾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했다는 일도 실상은 더러운 것이고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휩쓸어서 주님을 예비하는 자도 주께 의지하려고 마음 쓰는 자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 옛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얼굴을 역사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침묵,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심판보다도 훨씬 더 큰 무게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예언자적 성찰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과거의 신화에 나오듯이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브리 노예들을 구출했다는 신은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느님께서는 가라앉은 세월호를 물 밖으로 끄집어 올리는 일을 하지 않고 날아가는 미사일을 떨어뜨리지도 않으며 고등학생 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임금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진솔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후의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쥔 최고의 천상의 신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 그런 신학적 잔상들에 의존했기 때문에 길을 열고자 했었던 수많은 강단들, 신학들 실패했습니다. 그런 힘에 의존해서 기적을 강구하는 그런 신앙들, 해방의 길을 열어가려고 한다 할선 치더라도 힘의 신에게 강구하는 종교의 습관이 반복될 때 그 종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삶의 진실에 집중해야 하고 그 삶이 지닌 아이러니한 모습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점에서 의미 있는 답변을 제공했었던 최초의 신학자 가운데 보네포 목사가 있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그는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실상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계 밖으로 밀어내셨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분은 이 세계 안에서 약하고 힘이 없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이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유일한 길이다. 이 보네포 목사의 가르침은 단지 신이 보이지 않는 세속화된 세계를 견디는 기독교 신앙의 위로이자 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존재를 신으로 여겼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신에게 무슨 힘이 있나요? 그 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의 힘일까요? 그에게 힘이 있다면 고난에 참여하는 힘이요. 그가 전능하다면 그것은 도리어 유약함을 보여주는 전능함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2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종에 관한 예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을 벗어나서 신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무언가를 뒤흔들고 말 것이라는 그런 기대, 힘의 신을 숭배하는 교회, 결국에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보수가 걸리는 질병은 우상숭배이고 진보가 걸리는 질병은 미지근함입니다. 둘 다 힘의 신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병입니다. 보수가 걸리는 우상숭배, 그것은 성공과 축복을 베푸는 힘의 신을 향한 병든 종교의 욕망입니다. 진보가 걸리는 미지근함, 그것은 그런 힘의 신을 경멸했었던 이성이 자기만의 길에서 경험한 방향상실입니다. 이성은 신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것은 신이 아니라 사실 우상에 불과합니다. 힘의 신을 숭배해왔던 성전 종교의 길과는 다른 믿음의 길,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가 제시했던 길입니다. 역사의 허무가 깊어서 사회가 길을 잃고 삶의 아이러니가 깊어서 인생의 방향이 불투명할 때 예언자가 붙잡은 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신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도공과 흙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8절은 야훼 아비누, 다시 말해서 야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어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부라고 하는. 아빠는 원초적인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깊은 관계성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은 도공입니다. 도공이 흙을 주물러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주물러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전제되어 있는 깊은 관계, 이사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든 도공으로 표현하든 예언자는 하느님과 맺어진 관계의 깊이에 주목하고 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하느님의 신실성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베푸는 힘의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을 그러한 숭배에 소비해버리고 마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관심사입니다. 예언자에게는 하느님의 신실성이야말로 삶의 허무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듬고 가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삶의 허무,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성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믿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은총과 평화를 빌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첫 번째
감사는 풍성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 바울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명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신앙 공동체의 진실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그 밖의 것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경험에서 모두 파생되는 것뿐입니다. 그 뒤에 열거되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서 깊은 확신을 가지는 것, 은총의 선물, 즉 카리스마를 부족함 없이 갖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나를 고대하는 그런 종말론적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맺혀난 열매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죠. 하느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피스티스를 갖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피스토스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신실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어야 할 영원한 연속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게 하시는 친교, 이 영원한 신앙의 연결 속에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얻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이 기간은 묵은 것을 털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기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날